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으나 오늘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그 구약적인 그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에다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귀만 의식해 외식 기도,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안 된다 그 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낭비하고 하나님 받으실 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여기에 가르쳐 주었어요. 이 기도에 근거해서 이 기도에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찾아야 돼요.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면 일생 동안에 수고하지만 전부 헛되게 다 헛됩니다. 이단이 그래요. 이단자들이 그래요.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찾아서 아무리 기도한들 누가 들어줍니까? 기도 들어줄 자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높고 높은 모든 것 초월에 계셔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늘에 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거룩합니다. 우리 세상 아버지 같잖아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우리가 이 잘못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이 거룩 여김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안 돌아가도록 살아야 돼요. 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오시며, 여기 세 번째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나라, 나라 갑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가정, 교회 전체 세상에 다 임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기도문 보면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우리 전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는 거 복. 순종하면 전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보고 은혜의 평강을 맛보고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네 번째 대목입니다. 지난번에는 셋째까지 했지만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 자,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이 새로운 번역에는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새로운 번역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 다 완성된 것이 천국이에요. 조금 더 거스르는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름 그대로 낙원동산 낙원. 너무 좋은 것이. 부정적인 게 하나 없습니다. 온전한 나라,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찬미, 이 천국이에요. 앞으로 천국 가면은 그런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때는 아멘 해야지. 왜 아멘?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그것만 생각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길입니까? 그렇지만 불언장래 우리가 이런 나라 갈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런 세상에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말로는 기도는 잘합니다. 어떤 주님 가라는 기도하라면 얼마나 빨리 다르르르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는 체면에 걸린 시기에 말이에요. 그런 식 기도하면 기도의 그 의미가 다 상실돼 버립니다. 원래 주님 같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대목대목마다 기도하며 생각해야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세상 얼마나 사탄이 활동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러고 뭐 너무 지금 하나님 뜻과는 멀리 떠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전부 청소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전부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영원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 가족이 찾아와서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찾아오고 형제 찾아왔으면 왜 찾아왔느냐? 뭐 예수님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놀라고 막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잘못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아, 예수님 이상해진가 보다. 가보자. 그래 와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당시 형제들이 왔습니다. 모친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 내 형제고 자매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아버지의 뜻. 자, 이 가족 개념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가족도 귀하지만은 우리 육신의 가족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원한 가족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예수 믿어야만이 지구를 떠남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과 한 자리에 만나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갈라져 버려요. 죽음과 동시에 영원히 갈라져 가지고 만날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의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자매이고 형제이고 부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뜻을 행하면은 전부 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알아야 뜻이 뭔가? 그저 기도 아무 뜻도 모르고 또 이해도 못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뜻을 알고 기도해야죠. 그럼 뜻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란 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살전 4장 4절로 4장 3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너무 속되게 살아가 버리면 이 아버지의 얼마나 명예훼손이 됩니까?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좋은 부모이면 자식 잘 살아줘야 부모의 마음에 명예가 되잖아요. 명예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 우리를 속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뭘 취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 아내 취하는 거 절대로 음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결혼식이 되어야 돼요.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비로운지 말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참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식은 원래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한 몸 된 부부란 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있잖아요. 성경적인 결혼식을 하나님 뜻을 따라 결혼식에는 요즘은 결혼식이 완전히 세속화돼 가지고 인간 중심의 결혼식이 되다 보니까 뭐 별이 짓을 다 하는가 봐요. 이제 뭐 주례자도 없이 막 자기들이 막 춤추고 완전히 그냥 뭐 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분명히 결혼식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앞에서 하나님과 모든 하객들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서약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거 무슨 결혼식이 됩니까? 이거는 결혼식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자기를 만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남편도 거룩, 아내도 거룩, 거룩한 부모의 거룩한 자녀를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총각들이 여기 앉아있는 처녀 총각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나 만나면 좋다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해서 만나서 목사님의 주례하에서 축복을 기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죠. 하나님 인정하는 결혼식이 돼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뜻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적극적이에요. 기뻐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기뻐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인상들 원망하고 불평 낙심하고 자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안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뜻.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뜻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 뜻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라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면 노력해야 돼요. 팔복의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마태오 5장에 팔복의 자격이 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면 주변 모든 사람 보고는 하늘이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이 뭡니까? 첫째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 창세기부터 예언해왔던 그 예언을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몸소서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무덤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냐 하면은 다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 모든 삶을 뒤로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가서 아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독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속속된 가정에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고 천당 가면 어떻게 하겠어? 한 사람 천당, 한 사람 지옥 가면 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말씀 순종해서 천국 운동 잘하고 구원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천국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단순히 기뻐하라면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기뻐하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또 감사라 말만 감사라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이 경건의 연습은 금성과 내세에 다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데 감사를 아예 하루에 한 번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부터 한 번도 안 해요. 딱 다물고 뭐 불평할 거 없나 원망할 거 없나 찾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의식적으로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울 앞에 딱 손을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창세우로 내 모습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세상에 천하에 나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엄마는 자고 깨다 보면 뻥뻥 뭐 커져가지고 쑥 나와버린 거지, 애기가.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대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자기 얼굴고 그저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여기는 뭐 불평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보니까 뭐 얼짱이고 몸짱이고 콧짱인데 난 이러냐 하고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내게 가장 적합한 몸을 주신 줄 알고 그걸 앞에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몸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라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시작해서 일과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할 복을 계속 주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줍니다. 줘요. 분명히 준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불평해봐도 계속 불평이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 희망 없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도 불평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전염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전체가 감사하라고만. 우리 성곽에 전체 감사하면 가정이 전부 감사하면 믿지 않은 가족도 괜히 덩달아 감사하고 말. 옆 이웃 사람들도 아이고 그 감사라고 자꾸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로 15절 찾아봅시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청소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거스린 뜻을 거스린 전부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나옵니다. 요한계시 20장 10절로 15절 보세요.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뜻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을 전부 청소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전체 세계 전체로 뻗어나가야 돼요. 전체 교회가.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 백성들로 뜻을 이루어가지고 점점 아름답게 하는 뜻을 이루어가지고 잘 이루어가지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리이다.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잘못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원대로 다 주었다라면 여러분 망할 뻔했어요.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들 아버지하고 부모들하고 어린애들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아이들 달란 대로 다 줘보세요. 아이들 망합니다. 야단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한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다 들으세요. 자, 로마 8장 28절에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합해보면 어떻게 해요? 선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손해 같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나가보니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세상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 또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싹 없애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사랑, 채색 옷 입고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누구의 원이에요? 인간의 원입니다. 하나님의 원은 뭐죠? 안 된다. 네가 채색 옷 입고 거기 사랑받으면 인간 노릇 못한다. 하나님의 큰 힘을 못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리게 하고 노예가 되고 거기에 또 보디발 아내가 역할을 했어요. 또 눈 껌뻑껌뻑 하다가 또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집어넣도록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주야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막 그냥 통탄하고 어째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원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런 말 없으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 뜻에 잘 순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나중에 총리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데 인간은 모릅니다. 과정을 무시해버리려는 싫어하거든요. 당장에 아이고 애기 낳을 때 아프지도 않고 쑥 나와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다 왔느니 애기 낳고 왔다고. 하나 애기 안 낳고 고통 없이 낳기를 원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애기 낳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분명히 너는 상고를 쳐야 생명을 품에 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생명체는 상고 비교 안 되잖아요. 아이고 왜 이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지 말고 생명체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나갈 때에 복을 주시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당장에 밭에 가서 아무리 흙을 먹어보세요. 흙을 파가지고 아무리 떡 만들려고 밭 찧어가지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됩니까? 그만한 떡을 만드는 맛있는 절편, 송편, 인절미 뭐에 또 아주 쌀밥이고 뭐가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가족들 오순도순 재밌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법부터 땅을 파고 임에 땀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아이고 일은 하기 싫은데 먹는 것만 좋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자, 오늘 우리 인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리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했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뜻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거룩하게 살아라는데 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상 끝 해보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서 막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살라고 우리 애쓰다 보면 하나님 그런 자를 손잡아서 잘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대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여기 오늘날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 바른 번역 있죠? 읽어보세요. 어디에요? 10절? 11절. 11절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이 오늘이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주시면 내일은 또 내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만나를 내려줬지요. 만나를 줄 때에 월요일날 일주일 먹을 걸 한꺼번에 내려줬어요? 아니죠. 매일 내려줬어요. 매일 아침 가보면 다 내려줬어요. 걷어가지고 찍고 굽고 아주 이상한가 봐요. 어떻게 내려줬길래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만나를 농사도 안 하는데 매일매일 내려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하여튼 이게 복합 영양소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절대 영양실조 안 걸리도록 성인병이 안 걸리도록 너무 하나님 잘 만드신 하늘에서 내려온 영양식품인데 매일매일 내려줬어요. 매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주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그 떡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요일 되면 어떻게 토요일 날 구약은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이틀분을 줍니다. 이틀분 걷어도 벌레 먹잖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안 돼요. 남기면 다 썩어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그림자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다. 이건 뭘 가르치느냐? 첫째는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잠언 30장 7절 9절 보세요.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잠언 30장 7절로 읽으세요. 30장 7절.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이 양식 기도하라.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육신 양식 얼마나 많아요. 많아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대기까지 나와가지고 건강법을 말하는데 적게 먹으래, 적게 먹으래. 그런데도 계속 또 쌀달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곳에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육신의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냥 읽어보세요. 6장 25절.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말씀이 육신 양식이냐 영의 양식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육신 양식 구할 수 있다. 아까 그 잠언서처럼 우리가 정말 어렵다. 내가 정말 끼니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 문제가 되면은 기도할 수 있죠. 육신의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아예 못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말씀은 우리 신령한 양식, 정말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먹어나가야 우리 영이 힘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양식은 양식인데 육신의 양식이고 신령한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양식에 우리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랬죠? 말씀으로 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살면 다 살아요. 영도 사고 육신도 다 삽니다. 떡만 따라가면 안 돼요. 영이 죽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계명 보면 사계명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세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 그 다음 뭐요? 안식일은 온전히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복된 날을 만들었다. 오늘날 주일이죠. 그럼 그렇게 살면 떡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게 되죠. 월요일부터 오늘 요즘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직장 생활했다. 사업을 한다. 그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하게 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못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 안 줘요?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면 쉬하고 살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매일매일 우리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예를 쓰고 그래서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늘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도는 안 하고 전부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만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좋은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고 당대와 자손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데 천국과 상 받고 또 우리 세상에서 복 받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좀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도록 이언의 말씀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가깝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말씀대로 은혜가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양식만 구하다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매일 석 장 이상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하루 3끼. 하루 3끼를 먹으면 그래도 우리 성경도 하루 3장 읽어야지. 육신 양식만 계속 먹어가지고 살이 져가지고 성경 걸렸다고 뭐 약도 값들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3끼 먹으면서 적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건강 지켜줘요. 그래서 하루에 3장이 있고 주일날 몇 장 한독한다 그랬죠? 5장이죠.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한독할 수 있는 거죠. 또 석 장만 읽으면 됩니까 또? 더 읽을 수 있잖아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3끼만 먹습니까? 그 다음에 또 3찬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간식 먹죠. 간식도 어떤 사람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간식 먹는 셈 치고 또 성경 몇 장 더 읽는 거예요. 그럼 넉넉하게 1년 한독 이상 읽을 수 있어요. 매 끼마다 육신 양식 그렇게 찾아 잡수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안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양식이고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 천국 영원한 영광과 상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안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좋아서 읽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꼭 한독 이상 읽읍시다. 한독이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서 노력했더니 한독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아니 10년에 가도 한 번 못 읽어 40년에 가도 못 읽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60 성경 몇 번 읽었느냐? 한 번도 못 읽었다. 집사님입니까? 예.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한 번도 못 읽었다. 집사 자격 없어요. 권사님입니까? 몇 번 읽었습니까? 한 번도 못 읽었다. 자격 없습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어떻게 되겠나 그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다 있고 이 말씀이 뭐 전부 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말씀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 손에 들려줬잖아. 옛날에 이 말씀이 읽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혀로 핥았다. 옛날에 중국에 성경 없을 때는 성경 이거 전부 써가지고 북한도 써가지고 전부 써가지고 돌아가면 읽었대. 얼마나 성경 그렇게 좋아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고마움을 몰라요.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덤으로 주셔요. 주시면 잘 취해야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명예도 올 수 있고 권력도 올 수 있고 부경영 따라오면 그걸 취해가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뭐 권력도 오고 막 영광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근데 그걸 취해가 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니까 얼마나 복됐어요.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보시고 적당한 걸 주시면 그걸 취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세상과 따라가다 보면 깨지고 넘어지고 가시 울타리 걸리고 또 바위에 머리가 깨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가지고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세상 것을 계속 따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운지만 너무 좋다고요. 이 맛을 알아야 돼, 맛.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생활화하는 생활에 가서 적용하면서 정말로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